오늘 5경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보스의 의견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 외에서 진리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성경이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부에서 그 일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성경 안에 있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 불연속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이 역사의 진리에 그리고 통일성, 일관성에 어떠한 매체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스는 성경 자체 그리고 역사, 불완전한 그 자체를 더욱더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이 전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불완전하고 변하고 아무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구속 역사라고 하는 큰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속에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까지 끌고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성경 자체의 일관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해서 성경 자체는 전체가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구속이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펼쳐나가는 계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은 사실은 식물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지만 그 씨앗 안에는 이미 완벽한 싹과 그리고 식물과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이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유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는 열매와 전혀 다르지만 마지막에는 유기적으로 시작됐었던 그 씨에서부터 꽃이 맺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것 같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긴 시간을 두고 전체를 바라보면 큰 이야기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의 일관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보스와 그 보스를 따르는 보스안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 자체, 인류 역사 자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안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속과 관련돼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보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께 이미 구약 창조 첫 이야기부터 이미 종말적인 그림을 다 가지고 있다. 씨앗의 형태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막힘도 없이 가차 없이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가 에스케톨로지, 종말론이 이미 프로톨로지, 시작할 때, 프로톨로지는 시작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시작하는 그 창조론에 이미 하나님께서 종말론을 심어놨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이야기의 씨앗, 그것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사실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다 그 열매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심겨진 씨앗은 복음의 씨 혹은 복음의 싹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최종적인 복음이 그 씨와 싹 속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스에게 있어서 구약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어떤 이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려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리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스의 말을 너무 좋은 말이지만 보스의 말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가지고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진실하게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보스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유기적인 그리스도께로 연결은
직설적이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이런 구속 역사적인 이런 전체 메타 내러티브는 보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본다면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찾아내기가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처럼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스의 이런 유기적인 그리고 펼쳐나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어떤 결말이 있는 것을 알고 나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결말을 상정하지 않고 봤다면 결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스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거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결말이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할 때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못 박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는 구약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만약에 처음부터 신약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구약 성경만 읽었다라고 한다면 보스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길은 그렇게 하이웨이처럼 넓고 시원하게 뚫려가지고 누구든지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직선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꼬불꼬불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고 그 중에 하나 협착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냥 구약 자체를 액면적으로 읽는다면 신약 성경에서 나온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역사적인 방식으로 그래메리컬 히스토리칼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는다면 구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반드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결말, 다른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적인 인물에 의해서 클라이맥스가 오고 구속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은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 중심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영광스러운 미래의 결말을 맞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남자 안에서 그 정점, 클라이맥스가 온다라고 읽는 것은 텍스트를 읽을 때 솔직히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한 사람은 토라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적인 흐름에 정반대되는 인물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결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해하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사실은 읽으면 신명기라든지 구약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 거냐,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변화시키고 그 이스라엘이 모든 땅,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읽는 게 훨씬 더 평이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설명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율법을 올바르게 그들이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읽고 있고 평이하게 읽는다면 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 메시아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결말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 불가한 거죠. 거의 구약에서 액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클라이맥스를 맞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아무나 찾아볼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알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게 또 굉장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약이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유대교 안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는 그리고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섹트들, 분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쿰난 공동체라든지 그리고 열심당원, 질럿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요세푸스는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제국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헬라적인 영향과 로마에 완전히 충성하는 그런 시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역사가지만. 그 요세푸스의 견해는 또 달라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구약 성경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이스라엘 이야기의 결말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보는 결말이 있고 열심당원, 쿰난이 보는 거, 요세푸스가 보는 거 각각 다르게 결말을 맺고 있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바르게 행하면 복을 받게 되고 이 율법을 바로 행하게 되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 때가 되면 그래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다.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게 마지막에 종말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자신들을 옹호해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헬레니스틱한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책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지키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오경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그 제사 의식 있죠. 종교 의식만 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의로 자신들은 이 땅에 축복을 받게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굉장히 세속적인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뭐 부활이라든지 무슨 내세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이 현세에서 어떻게 만족하면서 사냐. 요세푸스는 로마의 시민이 됐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자기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 구약 성경의 결말이 난다고 봤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로마를 세우셨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하냐? 로마 옆에서 그 로마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이야기의 결말이다. 그 로마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아, 충성된 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로마화 되어 있었던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결말을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뭐 다른 그룹들도 많죠. 그럼 그때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로 이 결말이 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 해석 중에 저렇게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결말이 난다, 클라이맥스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만약 정말로 그렇게 끝이 나는 거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해왔던 구약 성경 전체를 뒤집는 놀라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혁주의나 언약주의 신학, 여기에서 바라볼 때에는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뭐로 바꿔서 생각을 하냐면 교회 이야기로 바꿔서 그냥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면에서 세대주의자들은 개혁주의 전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이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를 무시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대주의자들이 좀 더 공정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읽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처럼 사실은 읽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제가 봤을 때 그냥 평이하게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결론이 가장 공정하고 잘 이해한 거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국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세대주의자들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사실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리고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는 게 가장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했었던 결말이 더 기대할 수 있었던 결말이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구약의 결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옳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결말보다 구약 성경 자체를 그냥 읽고 이해를 할 때 세대주의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결말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성경에서 말하는 액면적으로 그런 결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이 구약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치시키지 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시대를 교회 시대로 괄호를 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려면 구약의 민족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했었던 그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열방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다라고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워낙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시기나고 질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원래 구약에서 약속한 게 아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구약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중간에 교회 역사를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과는 단절된 거죠. 그럼 교회 시대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과로 시대를 지금 은혜 시대로 살고 있는 거고, 이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거 보고 깨달았던 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 이스라엘이 온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액면적으로 읽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유기적이거나 하이웨이처럼 뻥 뚫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기성은 우리가 결론을 알았을 때에만 감지할 수 있는 유기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끝에 가서 이렇게 끝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적인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언제 모든 성경 보는 관점이 뒤바뀌었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정말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끝 결말을 모른다면 사실은 이런 결론이 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영역인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독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어도. 맞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이단 아니더라도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협작해서 찾을 수 있는 사람, 눈에 그 길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대로만 보이지 옆으로 삐죽 들어가 있는, 가려져 있는 그 진리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게 감추어진 협착한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본 길이 아니고 잘 여행되지 않은 숨겨진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로소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에 만세전에 감추었던 그 길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결말을 모르고 읽는 것을 보고 first reading, 첫 번째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첫 번째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신약 성경, 십자가 부활을 몰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거를 first reading이라고 하고, second reading은 결말을 아는 상태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보스는 이 두 가지 리딩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세컨 리딩이 퍼스트 리딩인 것처럼 읽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이거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야 찾을 수 있지만, 솔직하게 그 결말을 몰랐다면 보스도 그렇게 읽을 수 없는, 그래서 퍼스트 리딩과 세컨 리딩을 결합해가지고 조화시켜가지고 읽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구약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본인이 아니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보이지 않고 평탄하지도 않고 숨겨져 있는 여행기를 평탄하게 만들어서 하이웨이처럼 인식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스라든지 개혁주의에서 구약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공평하게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정통 개혁주의적인 시각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그냥 대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세대주의나 유대주의의 가장 위대한 통찰력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안 읽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구약을 교회의 이야기로만 읽죠. 근데 그거는 성경이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신학이 굉장히 좋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퍼스트 리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컨드 리딩이 알레고리라든지 풍유적으로 그냥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기로 가는지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교회 이야기를 괄호로 쳐버렸죠. 근데 개혁주의나 언약 신학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괄호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로 대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언약주의, 개혁주의 서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루지 않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스라엘 이야기를 괄호 쳐버리는 둘 다 오류가 있는 겁니다. 보스 또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했던 사람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와, 이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는 이 놀람의 요소 자체를 제거해 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미스테리다,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방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요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최고의 이방인에 대한 시각은 그들 중에 일부가 유대인과 같이 돼서 이스라엘에 편입될 거다. righteous gentile, 의로운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도를 배우고 같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이 얼핏 나와요. 얼핏 나오기는 하지만 과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를 하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놀라운 점은 구약을 액면적으로 읽으면 이방인에 대한 것이 모호하지만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보여주고,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의 견해는 이방인들이 편입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읽기만 하면, 그런 감각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그게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사실은 1세기에 있었던 해석학적인 방법들을 써서 이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본문의 이 문맥에서 떼어내서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단어까지 바꿔가면서 이 의미 자체를 조정을 하거든요. 원래 구약 본문 그거 말하는 게 아닌데 그게 마치 그리스도 말하는 것처럼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조작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 조작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문법적인 역사적인 읽기에 의한다면 조작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을 이거 그리스도 말하는 거야 라고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매니퓰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해석학적인 1세기에 쓰던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신약 기자들이 봤을 때도 해석학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께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사실은 신약 성경의 구약 인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기자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해석을 안 하면 그게 액면적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냥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주면 안 되고, 결국에는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지만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는 세컨 리딩 요거였다라고 그리스도로 풀어야만 되는, 그게 이제 크리스천 리딩인 거죠. 그게 없다면 유대인의 리딩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시편 8편이 창조시라고 제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8편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면서도 그 아담의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다윗 계열의 왕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비드 킹,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거예요. 그 다윗 계열의 왕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편 8편이에요. 사실은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것이 지금 다윗 계열의 왕에게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 시편 8편을 가지고 다윗 계열의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 다윗, 육신적인 다윗, 그 있었던 30몇 명의 왕, 그거의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풀고 있죠. 그 푸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텍스트 자체를 재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쉐이핑, 다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잘 나타내는 방향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이 확실하고 선명하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구약 재해석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결말을 모르고 봤을 때는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말은 놀라운 결말이에요. 보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예측 가능하고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건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고 그 결말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난 부활한 참 이스라엘이라고 재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재정의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오경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줄 건데 예수 그리스도만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한다고 약속했던 구약의 약속이 재정의된 참 이스라엘, 재정의된 이스라엘인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걸로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그대로 연속성상에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 거기에 불연속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고 그 안에 믿음으로 편입된 자들만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자체가 재정의됐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지키셨다라는 개념으로 신약 성경에서 풀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뭐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도 그렇고. 그래서 신약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새롭게 재정의해서 리텔링,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지 개인적인 결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한 민족의 클라이맥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연속성도 있지만 사실은 액면 그대로 본다면 불연속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스는 그리고 개혁주의에서는 이 불연속성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로 치환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치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바리새인의 구약 이야기가 훨씬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끝나야지라고 예상했던 게 일반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했었던 그 평범한 일반적인 결말로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훨씬 더 우월하고
놀라움의 요소를 가진 끝으로 끝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도 불연속성을 봐야 됩니다. 불연속성을 무시하면 언약 개혁주의나 언약 신학에서 이야기하듯이 구약 성경을 불공평하게 다루게 되고, 그리고 연속성만을 강조하면 교회 시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처럼. 그래서 교회를 괄호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공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불연속성이란 것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놀라움의 요소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재정의하고 봤을 때 전부 다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일관성을 새롭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때 세대주의처럼 이해를 하면 이 교회 시대가 굉장히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괄호여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해야 되니까. 반면에 교회 또한 똑같이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서 보는 그 전체의 흐름은 이거예요.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에요. 근데 이 전체 흐름에서 뭐가 빠져있어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빠져있죠.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냐면 아담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선택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한 민족을 지금 역사적으로 버린 것 같은 게 이게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괄호 쳐놓고 아니다, 민족적으로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인류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켰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누구로 재정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재정의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가운데 이스라엘 이야기를 빼버리거나 중간에 교회 이야기를 빼버리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민족적인 이스라엘 개념, 율법 지킴이 전부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오경 안에 있는 종말론을 설명하면서 자세한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난다는 점에서 이건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푸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재정의된다는 거에서 기대하지 못했었던 놀라움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재정의해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도.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실함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냈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었던 그거를 안 지킨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고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의가 주입돼서 우리가 의롭다 이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 같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의롭다, 신실하시다 할 수 있냐? 이게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앞에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그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각도에서 안 읽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풀어낸 그 신실하신 이스라엘은 재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부분을 재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연속성과 불연속성,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통일성을 있고 유기적으로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의 일관성은 긴장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구약 자체만, 결론을 모르고 구약 자체만 봤을 때에는 상당한 모순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혹은 룻기 이런 걸 보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랑 결혼했던 자들을 다 이혼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유지하는 게 옳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 이방인이랑 불신자랑 결혼하면 이혼하라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이게 진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완전히 모순되고 틀리는 것 같다. 이런 불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룻기도 보면 모압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인 모순을 허용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뭔가 일관되지 않은 이런 부딪히는 긴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관성은 종말론적인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안에, 클라이맥스 안에 의미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의미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 클라이맥스 전체의 종말적으로 끝맺는 그 결말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진짜 이야기를 모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 결말을 가야 알 수 있는, 그래서 지나고 나서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쓴 복음서를 봐도 요한복음에서도 이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일에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셋째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중심적 혹은 그리스도 목적적인 클라이맥스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막다른 길이나 꼬부랑 길이나 복잡한 길을 무시하고 그냥 쉽게 읽는 거죠. 성경은 장르로 말한다면 이야기책이 아니죠. 하지만 크게 본다면 구속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떠받쳐져 있고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롯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긴장과 갈등과 고조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뒤엉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맥스에서 해소가 될 때에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런 이야기적인 요소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클라이맥스 전까지는 앞에서 이해했던 모든 이해들이 다 잠정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으로,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전체를 다 이야기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봤을 때 이제 부분으로, 모양으로 잠정적으로 이해됐던 것들이
쫙 일관되게 뚫리는 거죠. 최종적인 결말을 봤을 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읽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읽기는 결론을 모른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본문 자체가 이야기해주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문법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주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읽기, 결론에 비추어서 다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다시 읽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읽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계셨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별로 잘 나오질 않아요. 몇 번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소돔 고모라 왕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나오고 맞이를 하는데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시편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결말에 가보니 이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이미 아브람 때부터 이렇게 새롭게 읽히게 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메인스트림에 없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는 거죠. 신약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읽을 때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세컨 리딩, 두 번째 리딩을 할 때 무게감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놀라움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구약 해석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 하에서 구약을 재해석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그리고 보스도 실제로 세컨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새로운 일관성을 가지고 통찰을 하고 있는 거죠. 풍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퍼스트 리딩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풍성함은 사실은 감소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퍼스트 리딩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때에 세컨드 리딩이 가지고 있는 그 충격, 세컨드 리딩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 이걸 알 때 느끼는 절정, 카타르시스, 정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구약 오경을 이해할 때에도 오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이 원어를 알면 좋은 것이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게 번역본으로 넘어오면서 온 의미 자체가 많이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거는 배웠다고 공부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의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 자체가 이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주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고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목사들은 그 원어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고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를 명백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MDiv, 목사 과정은 목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반드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적어도 3과목씩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9학점, 18학점. 근데 대부분은 그거 공부하고 싹 다 까먹죠. 저처럼. 웨스민스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관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를 만들겠다. 그게 학교의 모토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하게 성경 자체의 원어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게 하는 훈련들을 많이 시킵니다.
심지어는 원어를 그렇게 전문가들처럼 그 언어만 연구한 언어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MDB 하나 했다고 해서 잘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툴들이나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훈련들을 사실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많이 시켜요. 일반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세 과목씩만 들으면 그냥 통과지만 모든 과목, 조직신학까지도 다 원어를 가지고 본문을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계속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또한 단어들 자체도 우리나라 말을 뭐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냥 노랗다가 아니고 뭐 누르죽죽하다 뭐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심사관들이 평가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뻥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못 받으니까 그냥 자기 둘러 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언어는 1대1로 치환할 수 없는 언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그 언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의미를, 뉘앙스를 다르게 이해하게 돕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좀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의를 나에게 편입시켜준 그 의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성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를 봤을 때도 그것도 풀어서 이 문맥에서는 이런 의라는 의미로 쓰이고 저 문맥에서는 저런 의라는 걸로 말해주지 않으면 헷갈린 거죠. 제일 나쁜 것은 단어 자체 가지고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왜냐하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어 자체가 1대1로 치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액면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리딩이 아니에요. 성경을 크리스찬으로 읽으려면 반드시 세컨 리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는 그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퍼스트 리딩에 신경 써야 되냐? 우리가 지난 구약 개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퍼스트 리딩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 이야기를 억지로 풍유적으로 끼워 넣는 듯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리딩이 중요합니다. 퍼스트 리딩을 충분히 바탕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클라이맥스로 이어가는지를 이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순자의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네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못 깨닫는 거예요. 퍼스트 리딩이 우리는 의식적으로 원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인이라고 하는 거, 네필림, 아낙자손, 골리앗, 뭐 거인들 있죠. 왜 이렇게 거인들 이야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때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지금 다 멸절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리딩 상태에서 거인에 대해서 읽어보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왜 모세오경 안에 창세기 6장에서부터 그런 거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가? 그렇죠? 답은 나중에. 고민을 해보시라고.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오경을 줬을 때를 오경 자체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모세와 함께 마지막 이
요단강 저편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때의 오경을 주고 죽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직 저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오경을 어떻게 이해했겠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로 사실은 말씀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창세기 6장에 거인들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거인이라고 하는 이슈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거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9장 홍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거인들이랑 무슨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리딩을 제대로 읽으면 놓쳐왔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새롭게 성경 안에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딩을 풍성하게 할수록 세컨드 리딩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 요 부분을 구약을 구약 자체로 읽고 복음을 갖다 구약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구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어떤 본문에 대해서 주해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퍼스트 리딩과 세컨드 리딩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물론 설교 시간이 짧으면 세컨드 리딩 가지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 퍼스트 리딩에서 나올 수 있는 풍성한 부분들이 어떻게 격감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성경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런 퍼스트 리딩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주해를 해보면 재미있다고요. 이 주해 페이퍼를 이제 모든 과목들을 다 써야 되는데, 뭐 5경이면 5경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은 본문을 하나 택해가지고 쓰는데, 항상 본문을 택할 때는 퍼스트 리딩과 세컨드 리딩을 염두에 두고 드라마틱하게 이게 어떻게 놀라움의 요소를 가지고 재해석되는지 이런 본문을 이제 찾아서 그 페이퍼를 쓰면 좋은 점수를 받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세컨드 리딩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 수업을 하면서 페이퍼들을 받아봤는데 그 할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레위랑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갖다 강간한 세겜 요 족속들을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할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사람은 요 학생은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의 페이퍼를 썼는데 이 사람이 쓰는 시각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할례가 뭔지에 대한 연구가 없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개념인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몰살시키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레위와 시므온의 죄는 언약적인 죄를 저지른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과연 그때 레위랑 시므온이 언약적인 것으로 본인들은 이해했겠죠. 아브람 통해서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세겜 족속들이 언약적인 것으로 이 학생이 이야기한 것을 이해했냐라는 걸 보면 아니라는 거죠. 연구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모든 족속들이 다 거의 대부분 할례를 그냥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할례 안 한 사람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블레셋,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개 같은 것이 막 이러죠, 다윗이.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할례도 안 한 놈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다 할례를 했지만 블레셋 족속은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만 그런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한테도 이 할례도 안 한 새끼가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1차 리딩을 할 때는 문화, 언어, 그때 있었던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때 당시에 이해했을 것들을 충분하게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구했었던 이런 뭐 자유주의 신학자가 연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연구를 잘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아니면 보수 신학자가 연구를 했던 그런 배경적인 지식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퍼스트 리딩을 충분하게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진짜 말하는 원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 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irst reading과 second reading에 대해서 크리스천 리딩은 반드시 세컨드 리딩까지 간 것만이 크리스천 리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지만 보스 때 모든 게 완성된 게 아니고 보스의 이런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이제 더 발전시킨다면 연속성도 봐야 되지만 보스처럼 불연속성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중심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잘못된 다른 사상과 이론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데 조금 더 혼란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